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6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아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사랴 대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아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아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은 초기의 것에서부터 후대의 것에 이르기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여 두었다. 우시아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하였다. 왕자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제10대 왕 우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아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뜻인데 그 뜻에 걸맞게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참 정직하게 살았던 왕입니다. 그리고 26절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우시아는 군사력을 크게 향상시켰던 왕인데 그래서 아스돗 블레셋을 이겨서 그곳에 거주하는 여러 족속들에게 조공을 받기까지 하는 그리고 애굽 변방까지 정말 이 우시아라는 유다 왕 이름을 널리 전하고 알릴 정도로 그렇게 강성하게 나라를 키워나갔던 왕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부근과 광야에까지 망대를 세워서 물 웅덩이를 많이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그 덕에 고원과 평지할 것 없이 이 우시아 때 많은 가축을 길렀고 농사도 너무너무 풍족하게 잘 됐다라는 이야기가 26장에 계속 소개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그에게 용맹한 장수들이 많았고 정말 다양한 무기들이 있어서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6장 5절에 나와 있듯이 이 우시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자신의 이름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었다. 그 결과로 이런 나라의 부강함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 이런 내용이 다 나오고 소개된 이후에 이어지는 16절부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이 됩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아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정직했던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한 우시아 왕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았던 왕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일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졌던 이 성소의 일,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이 왕이 스스로 직접 자의적으로 거행한 그 내용입니다. 17절 이하를 보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왕에게 진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진언을 하는 내용을 왕이 듣고 어떻게 하냐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이 금지된 향로를 붙잡고 계속해서 자기가 하던 대로 분향을 하려고 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후에도 보면은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20절에 보시면 이 왕이 나병에 걸렸다. 나병이 생겼다. 21절에도 보면 나병 환자다.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 23절도 보면 그가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수차례 이 왕에 대한 설명이 나병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고 있고요. 또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나병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붙어서 그 인생이 마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시아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지만 모든 것이 잘 되고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악을 저지르는 왕으로, 그래서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왕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병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최고로 저주받은 최고의 수준의 어떤 그런 질병, 고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말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왕실의 묘실이 아닌 그곳을 피해서 변두리에 장사되었다라고까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의 인생이 담긴 오늘 이 26장 전체를 묵상하며 저는 우리가 단지 열심히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더 잘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과연 누굴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분을 향한 것이라면 진정 그분이 원하는 기도와 예배가 무엇인지를 먼저 잘 생각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저는 좀 깊이 있게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시야 왕이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개역 개정판에서 이 부분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의 마음이, 이 우시야 왕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마음, 그 영혼까지 깊숙하게 뚫고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하고 주의 뜻을 진지하게 진실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은 오늘도 정확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또 수치로 나오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이런 것들로 어떤 현상을, 상황을,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정 주를 위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고 주 앞에서 정직한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강한 나라를 한순간에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고요. 강성한 왕을, 대단한 왕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실 수도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우시야를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야는 처음엔 어땠습니까? 강성했고 그의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는데 나병이라는 그 질병과 저주로 완전히 그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손에 있는 힘이나 사람들, 어떤 재력, 어떤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래서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의지할 것은 이처럼 세상의 어떤 것, 내 손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또 나라를 살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소망, 참된 것을 안겨주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되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은지, 우리가 진정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깊이 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며 항상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도 기회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 그 오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주의 말씀 받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께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날마다 회복하며 주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오늘을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모함과 갈망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의 정직을 보시고 그의 인생과 나라를 강성하게, 형통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고 더 겸허히 겸손히 주께 나아가 의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본하나님께 성도님들께 충만히 부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지는 않는지, 매 순간순간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렇게 주님께 엎드리는 삶으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신실하게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